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께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그 공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공로를 헐값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큰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아침을 깨울 때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주의 기쁨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3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3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국왕 조지 4세는 하루는 성례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주교를 궁전으로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시간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주교가 늦게야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주교가 늦은 일에 대하여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만찬이 준비되는 동안에 왕은 그 사자를 불러들여서 심하게 야단을 치고 그를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주교에게 자 이제 시작하시오라고 말하자 그 주교는 정색을 하면서 왕의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있는 한 성찬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자를 다시 불러들여 그에게 사과하고 그를 복직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물을 바치거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너희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관계적 허물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얼룩진 이 모든 죄악들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오시면 새벽에 오셨든 주일에 오셨든 바로 이 회개를 통한 죄 씻음,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할 거룩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편에 서 있고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광경이 오늘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여호수아를 상징으로, 이제 내일 보게 될 4장에서는 수룹바벨,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정치적 지도자이고요. 수룹바벨은 종교적 지도자,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들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8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새벽 아침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이 사단을 책망하셨는데, 이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대적하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다가 구원을 받아 해방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에 끄슬리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심판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이상 중에 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은 이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에게 정죄를 받을 만큼 더러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 겁니다. 사단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욥기 1장에서도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아무개 보세요, 맨날 이렇고 저렇고, 사단은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적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꼬투리 마왕이에요. 끊임없이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를 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의 더러운 죄를 정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아름다운 옷으로 그에게 입히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가를 사하시고 그들로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히셔서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통하여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입은 흰옷에 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사탄에게나 꼬투리를 줄 만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우리가 지난번 특세 기간에 보았던 말씀에 보시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이 흰옷에 대한 얘기예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줄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셨다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므로 사단에게 대적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관과 깨끗한 옷을 입히심으로써 그에게 영광의 신분으로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신 정결한 관은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쓰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하고 부정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큰 은혜를 입어 깨끗하게 하심을 입을 뿐 아니라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말씀 기억나셔요? 디아데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왕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왕관은 주님만 쓰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쓸 관은 뭐예요? 스테파노스, 면류관, 승리의 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관을 쓰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이 씌워주신 관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7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주님의 뜰에 서는 거룩한 주의 사람,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으로서 우뚝 선 변화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주정뱅이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간증을 듣고 자칭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바보짓이야. 꾸며낸 이야기이며 현실 도피에 불과해. 지금 저놈이 말하는 것은 그저 그랬으면 하는 꿈일 뿐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곁에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두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어린아이가 당황해하며 이렇게 호소를 하더랍니다. 만약 저분이 꿈을 꾸는 것이라면 제발 그 꿈을 깨지 않게 해주세요. 저분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분이 되셨습니다. 아저씨, 저분은 우리 아빠거든요. 술주정뱅이로 살던
그 아빠 아래서 어려움 속에 살았던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아빠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그걸 꿈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꿈을 깨지 말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아빠가 분명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데 계속 그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마음을 토로하게 되자 이 무신론자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변화입니다. 긍정적 변화예요. 부정적 변화가 아닙니다. 긍정적 변화예요.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룩한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변화요,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더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잘 아는 나의 더러운 습관, 게으른 습관, 잘못 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알겠는데 왜 본인은 모르는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은 그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반복하며 사는지, 그런 주제에 다른 사람이 이러느니 저러느니 말하고 사는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세우는 이유는 변화하라는 거죠.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그 모양 그대로 살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었는데, 내가 마지막 날 너에게 면류관 씌워주길 원하는데 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흰옷을 씌워주신, 입혀주신,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거룩한 변화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내, 10년 내, 평생 동안 이어온 우리의 신앙이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변화된 헌신의 백성으로 주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예표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적 가치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변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조차 우리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 말씀을 흘려들을 때가 많습니다. 늘 전해주시는 말씀이겠지 하며 말씀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켜내는, 그래서 너는 나의 성전들에 있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처럼 인정받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개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예표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처럼 신앙하여라 라고 말할 호람데오의 신앙 백성, 데오블렌테의 신앙 백성, 그렇게 예표적인 긍정적 신앙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혀를 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받는 대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답게 아름답게 살게 하셔서 절대 사탄이 책잡을 만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수능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의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 이 아침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0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되새겨 부르며 이 아이들이 든든함으로 시험 잘 치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열심히 시험 보거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든든한 마음을 누리며 오늘 시험에 담대히 임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어낼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 또 저녁 시간까지 부족한 종을 세계 선교부 선교사 훈련의 장에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과 격려를 더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숙 전 목사님도 귀한 예물을 더하여 이들을 후원하는 물질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처럼 선교적 마음을 후원하는 모든 복된 마음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훈련에 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긴 기간 훈련받는 모든 시간 동안을 잘 이겨내고 이제 각자 소명받은 대로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더 충만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가서 나누는 모든 시간들 격려들이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